가까운 27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목은 넘어짐은 성공 후에 찾아옵니다라는 제목 말씀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위기는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찾아온다는 거죠. 오늘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낮에 또 일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피곤하실 터인데 주님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께 나오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웃으면 웃기도 하지만 좀 슬픈 얘기가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인들의 고백, 대부분의 고백이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퇴사하고 싶다. 예, 얼마나 힘들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만약 어떤 사람이 로또에 붙어가지고요, 아주 그냥 소원대로 퇴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달은 천국 같은데요, 그 이후에는 극심한 불안감, 공허함, 이것이 찾아온다고 해요. 원하는 것을 다 가졌고 성공했다고 생각한 순간에 진짜 방황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는 흔히 돈이 없고 직장을 잃고 몸이 아플 때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요, 진짜 무서운 위기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하던 일이 대박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성공의 순간, 그때가 찾아오는 게 위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바로 그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서 있었는데, 보세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완전히 부수었어요. 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모두가 환호하며 박수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드온의 영혼이 지금 소리 없이 지금 바스러지고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잘 풀리고 뭐가 잘 되고 이런 일이 찾아올 때, 그때 잘 됐을 때 은밀히 찾아오는 그 위기, 은밀한 위기,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고 여기에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넘어짐은 성공 후에 찾아옵니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요, 말과 행동인데, 말은 거룩하지만 행동은 세속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아주 대단한 제안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대손손이. 대대손손 권력을 누리라, 권력을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참 이 기드온은요, 여기에 대해서 100점짜리 답을 해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다스린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잘했어요. 100점짜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여러분, 이 23절, 그것도 뭐 좀 몇 절 내려가면 좋겠는데, 바로 여러분 다음 구절을 보면 충격적인, 좀 이따 읽겠지만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기드온은 백성에게 전쟁에서 빼앗은 그 금 귀골이 하나씩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말로는 지금 왕의 자리를 다 거절해요. 예. 그런데 행동으로는, 마음으로는, 뒤로는 엄청난 부를 챙기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외쳤지만 실제 삶으로는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면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의 고백과 삶의 행동이 전혀 달랐던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와 너무 닮아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여러분, 당시 교회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재산을 기부해서 큰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의 마음도, 야,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대단한 신앙인으로 한번 이렇게 인정받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예. 하지만 막상 땅을 팔아서 손에 턱 이제 돈을 이제 갖게 되니까 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국 부부는요, 머리를 맞대고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제 지혜를 가진 거죠. 뭐 좋지 않은 지혜죠. 그래서 돈의 일부를 몰래 감춥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이게 땅을 판 돈의 전부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그냥 솔직히 이게 땅을 판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갖고 왔습니다. 그래도 됐어요. 그러면 큰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땅을 판 돈의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말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말로는 다 바친 것처럼 거룩한 척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실제 행동은 결국 돈을 감추고 욕심을 부렸던 이 부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을 저와 여러분 잘 알죠. 자, 말과 행동이 어긋날 때 우리의 행동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참 이게 중요하죠.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데 아니면 영혼이 무너져요. 속이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을 수 있죠. 뭘까요? 우리는 땅은 안 파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뭐라고 그래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해요. 기도할 때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지만 월요일부터 세상에 출근하는 순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을 탐하고요, 다른 사람 눌러서 내가 올라가고 가야 되고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욕심 부리고요, 며느리 잡으려고 그러고요, 시어머니 뒤에서 욕하고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말과 가정과 직장에서의 행동이 달라질 때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고 영적인 위기를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고 실제 삶에서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뭡니까? 우리 마음은 금세 여러분 세상의 욕심과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한 주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삶의 자리를 아주 조금씩이라도 좀 일치하면 어떨까요? 그런 연습을, 우리 훈련을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 거창한 걸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내가 정말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 라고 우리가 정말 느낀다면,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제 우리는 나가서 어떻게 돼요? 시어머니, 며느리, 우리 자녀, 우리 친구에게 고생했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것, 그게 바로 말과 행동의 일치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심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뭘 거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돼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의 작은 친절, 정직한 행동, 그거죠. 누가 그냥 내 앞에 쌩 하고 지나가도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 사고 안 나게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자꾸 맞춰가야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에 넘어짐은 성공에 찾아온다 있죠. 두 번째, 첫 번째는 말과 행동의 일치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은혜의 기억이에요. 은혜의 기억을 나의 자랑으로 바꾸지 말라는 건데, 여러분 오늘 24절부터 26절 여러분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보세요. 23절에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거다 해놓고 너에게 요청할 것이 있는데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금귀고리가 있었던 거예요. 25절에 무리가 대답합니다. 나 다 드릴게. 아마 한 개가 아니라 양쪽 다 드리고 다 줬어요. 26절에 요청한 금귀고리 무게가 금 1700세겔, 초승달 장식, 폐물, 미디안 왕이 입었던 자색 의복, 낙타먹에 둘렀던 사슬. 아까 금 귀고리만 달라고 그랬는데 뭘 줬어요? 초승달 장식, 폐물, 미디안 다 준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것으로 뭐를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뭐냐면 원래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입었던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겉옷을 에봇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아마 이 옷을 만들었을 거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그랬다면 참 순수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에봇을 만들어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요. 진짜 문제는 그 옷을 둔 장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예배 도구는 어디다 놔요? 성전에다 놔야죠. 성막에다 놔야 돼. 그 당시에 성전은 아직 없었으니까 성막에 두어야 돼요. 근데 기드온은 그런데 어디다 뒀냐면 자기 고향, 즉 자기 집 앞마당에 준 거예요. 자기 집 안에 그냥 번쩍번쩍하게, 바로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번쩍번쩍해요. 거기다가 더 세워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예배드리러 성막에 가던 사람들이 아니지 거기 안 가요. 어디 와요? 기드온의 집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우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집에 와가지고 화려한 이 금옷을 보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와, 기드온 장군이 만든 금옷 좀 봐.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며 만든 옷이었을까요? 그래요. 그렇게 원래는 에봇이라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며 만든 옷이 어느새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성공과 능력을 자랑하는 마치 그 기념비가 된 거죠. 은혜의 도구가 사람의 인기를 모으는 가짜 우상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그 놋뱀 여러분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21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만 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어요. 엄청 많은 사람이 물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 놋뱀을 높이 세워라. 그리고 거기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그 바라봤던 사람들은 다 나았어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열왕기하 18장까지 가요. 18장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 수백 년이 지나는 시대거든요. 근데 열왕기하 18장이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도 그 놋뱀이 있었다니까요. 그 놋뱀을 마치 보물처럼 그것을 그냥 보관하고 그 앞에 향도 피우고 우상처럼 숭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원래 그 은혜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은혜의 상징이 어느새 어떻게 됐어요?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아요. 예. 근데 결국 믿음의 왕 히스기야가 이것을요 아낌없이 다 때려 붓습니다. 그리고 야, 이것은 그저 그냥 노조각일 뿐이야. 이거 우상 아니야. 이렇게 외쳤죠. 자, 지금 에봇 우상이 됐어요. 놋뱀 우상이 됐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다 은혜의 어떻게 보면 상징물이 됐었어요. 상징물이었어요. 에봇도 그렇고 그 적군에게서 뺏은 금을 가지고 만든 것이었고, 그리고 그 불뱀은 한마디로 말해서 노뱀이 되어가지고 노뱀은 우리를 치료했다라고 하는 그 기억을 갖게 된 거죠. 은혜였죠. 근데 보세요. 자, 이것은 바로 굉장한 경험이요, 이적을 체험한 거죠.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뜨거운 영적 체험, 또한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기도 응답, 때로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예전에 이런 기적을 경험했잖아, 내가 교회를 왜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치유도 해주시고 내게 주셨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마음에 스며드는 순간이에요. 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은혜를 받았던 나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때 죽다 살았어요. 하나님께 3번 종교야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제가 나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마치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그렇게 나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적을 체험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나에게 이런 기적을 주셨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이야 이렇게 치유받았어, 내가 이렇게 옛날에 이런 것을 받았어. 과거의 성공 기억이 내 목에 힘을 주게 되고요,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는 가혹한 기준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한 금에봇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자, 더 많이 수고하니까 이거 자랑할 만하죠.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사도 바울이 참, 그가 얘기하는 중에 내가 아주 그냥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다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은요, 어떻게든지 자기는 내려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고개 들면 그게 위험하니까 그래요.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받았던 어떤 영적 체험, 기적들 소중해요. 저도 소중하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그래도 저를, 이 죽을 자를 이렇게 저를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셨죠 했는데,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나의 어떠한 엄청난 자랑이 된다면 결국 그것은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과거의 은혜의 기억을 나의 자랑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성공, 내가 했던 헌신의 기억, 여러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도 지금 목회 이래저래 하면 한 30몇 년, 40년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자랑이 아니죠. 이게 자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어쩌라고? 저와 여러분이 뭘 자랑하면 하나님이 그러세요. 어쩌라고? 이러신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네 힘으로 됐니? 이러신다고요. 네가 혼자 못했어. 내가 있었으니까 하지. 어쩌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그동안 내 삶에 주셨던 모든 은혜와 잘된 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러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혹시 내 손에 꽉 쥔 자랑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랑을 비워낼 때 하나님은 오늘날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니, 기껏 줬더니 지 자랑만 하고 있으면 더 안 주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면 아니, 안 주고 싶어도 더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은혜와 위로를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혹시나 내 자랑, 혹시나 내 것,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옛날에 기적을 해 주신 이유는 또 제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라도 붙잡고 있으라고 주셨다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가족들 중에도 있어요. 크게 큰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는데 믿음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 분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것은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믿지 못하면 그렇게 기적이라도 좀 줘서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바울 보세요. 하도 그냥 믿지도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귀도 멀게 하시고 다 눈도 아프게 안 보이게 하셨잖아요. 그런 기적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렇게 만든 금 에봇, 저와 여러분이 혹시 갖고 있는 내 자랑, 노뱀, 자, 결국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작은 방임이 삶을 거두는 올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27절인데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상음 오브라에 두었더니 너무 안타까워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유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온 집에 올무가 되느니라. 이거 정말 가슴 아픈 결말 아닙니까? 이렇게 대단한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이긴 사람, 그것도 300명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 이 참 너무 이 올무, 여러분 올무라는 게 뭐냐면 저 풀숲에 여러분 숨겨져 있어서 눈에 잘 보이진 않는데요. 한번 거기에 걸리면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무서운 덫을 올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내용을 들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빠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은요, 전쟁터에서 날아오는 막 적군의 칼, 창, 이거 목숨을 걸고 잘 견뎌냈죠. 막아냈죠. 미디안의 그 엄청난 것도 잘 막아냈어요.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치열한 싸움 같은 것에서도 멋지게 이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위기는 다 이렇게 위기고 전쟁이 다 끝나고 지금 아주 평안하잖아요. 미디안 다 도망가 버리고 없고 그때 찾아왔어요. 자,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느슨해졌어요. 그런데요, 소리 없이 뭐가 찾아왔어요? 이런 우상 섬기는 것이, 이거는 바로 방심이에요. 방심. 그러니까 소리 없이 찾아온 이 방심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에봇 하나 만든다고. 자기 집 마당에 있는 이 작은 금옷 하나가 결국 기드온을 망가뜨렸고, 여기 보면 그 자자손손 다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덫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무서운 적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평안할 때 찾아오는 이 영적인 방임, 훨씬 더 무섭습니다. 제가 과거에 인천에 있었을 때 잘 사는 권사님이 계세요. 장로님도 잘 사시고요. 장로님이 밖에 나가셨는데 이제 그때 신방을 갔어요. 그 권사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 권사님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도 셋이나 돼요. 다 잘 돼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권사님 혹시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기도할 것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사실 목사님, 다음부터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저희 집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남편도 잘 되고 있고요. 저도 건강하고요. 우리 자녀들 잘 돼요. 오실 거 없어요. 와, 제가 뭐라고 하기가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요, 물질의 어려움도 없고요. 건강해서 괜찮고요. 제가 그때요, 참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야, 문제 없는 집도 있구나.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잘못하면 영적인 위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100%다 이 세상에 살 때 문제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어요. 눈앞에 무서운 적보다 이 평안할 때 찾아오는 영적인 방임. 왜 제가 그분을 찾아간지 아세요? 아니 자꾸 주일도 빠지시고 새벽 예배도 옛날에 한때는 잘 나오시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 저희 뭐 그렇게 문제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다윗 역시 여러분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사울 왕에 쫓길 때 그 한 10년 동안 여러분 막 도망 다녀요.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그때는 기도도 많고요. 영적으로 아주 그냥 뭐 늘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전쟁도 끝나고 왕이 됐고 나라가 평안해졌고, 근데 여러분 그때 무너졌어요. 저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왕궁 안에서 아침 늦게 일어나가지고 늦게 잠을 자고 일어나 옥상을 한가롭게 거닐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 밑에 보니까 어느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죄를 짓죠. 살인죄를 짓죠. 이 대적들의 칼날 앞에서는 영적으로 깨어있던 다윗이 결국 뭡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했을 때 방심했던 그 순간에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이 대단한 다윗도 무너지는데 우리라고 방법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더 주님이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낚시꾼들이 물고기 잡을 때 쓰는 이 바늘이 아주 작아요. 그런데 그 바늘 끝에는 줄이 달리고 이 낚시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물고기는 생각하지 못해요. 그저 뭐만 봐요? 그 끝에 있는 그 먹이 하나만 봅니다. 그러니까 덥석 물어버려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탄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요거 뭐 이번 한 번뿐인데 뭐 어때? 남들은 다 이렇게 살잖아. 이렇게 하는데 이 아주 작은 타협, 방심을 틈타서 사단이 우리를 슬그머니 그 앞에 올무를 텅 놓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조금씩 멀리하게 하고요. 말씀을 계속해서 덮습니다. 열었던 말씀을 덮습니다. 이런 작은 방심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옳과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8절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대선배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담이라. 여기서 이 거만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스스로 높여가지고 붕 떠 있는 상태예요. 아주 이 평안하고 잘 되고 뭐 문제가 없고 이제 거만한 마음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럴 때 방심이 들어오는 거죠. 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착각하는 상태죠. 여러분, 높이 있었을 때 낮은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이 붕 떠가지고 서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작은 구멍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방심하다가 넘어지는 것이죠. 오살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영적인 책 많이 쓰신 분이죠. 우리가 가장 크게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약점의 자리가 아니라, 보세요, 가장 자신 있어하는 강점의 자리다. 참 이게 우리에게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방추에 둔 작은 방심의 틀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 보세요, 염려와 걱정의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이게 방심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아니면 또 너무 일이 잘 되고 잘 돼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까? 이게 방심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여러분 딱 5분만이라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딱 5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TV도 끄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기도의 시간을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시간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또 만나는 시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그 깨어있음,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올무에 묶어버리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만 결국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기드온도 넘어지고 다윗도 넘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넘어진 적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좀 똑바로 살아 이렇게 우리가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드온은 성공 후에 넘어졌지만 우리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기드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은 기드온이 저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이것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해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왜 그러냐면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었죠. 금 에봇을 만들었죠. 예수님을 뭘 만드셨어요? 뭘 세우셨어요?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이 잘 풀릴 때나 반대로 지쳐 넘어질 때나 결국은 둘 다 바라봐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잘 되고 있어요? 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더 감사하세요. 안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반드시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돼도 예수님, 안 돼도 예수님,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는요, 입술의 고백을 따뜻한 말 한마디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옆에 가족, 이웃에게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만 그냥 거룩한 말 하시면 안 돼요. 나가서도 거룩한 말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말이지만 절대로 가족에게나 부부에게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없는데 유혹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절대로 유혹에 욕자도 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안 하실 거예요. 혹시 방송을 듣는 분들은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욕은 위험합니다. 또한 나의 잘난 모습을 내놓고 주의 은혜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나의 의로움의 자랑,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래요.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단 하루 5분의 기도로 영적인 방심을 막아내십시오. 여러분 이 하루 5분,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는 거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런데 너무 힘들고 지금 안 되는 분이라도 5분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잠자기 전에 이렇게 운동하는데 쉬운 거예요. 한 200개씩 해요. 근데 200개 하려니까 이게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하고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이렇게 해요. 이러면 좀 쉬워요. 마찬가지예요. 열을 10번 하면, 열을 20번 하면 쉬워요. 근데 그냥 한꺼번에 200개 하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5분, 여러분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00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기도로 영적인 방심을 막아내십시오.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유혹, 악한 올무를 넉넉히 우리 거기 안에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잘 풀릴 때 찾아오는 교만과 방심을 막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내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봐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작은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지친 마음에 성령의 세임을 부어달라고 잠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풀릴 때 찾아오는 교만과 방심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잘 풀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아버지 안 될 때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데 참으로 잘 풀릴 때 이 교만과 방심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잘 풀릴 때 오히려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작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지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 한마디도 우리가 아버지 거룩하다면, 교회에서 거룩하다면 나가서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말을 한마디라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일주일의 절반을 이렇게 버텨내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큰 성공을 거두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말로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뒤로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기도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자랑으로 삼았던 그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세우신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실패가 있지만 결국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저 천국으로 승리의 입성을 할 것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힘을 빼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을 삶의 작은 친절로 살아내고 하루 5분의 기도로 영적인 방심을 막아내는, 그래서 시작하는 우리 귀한 모든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